인생 임마누엘 2020년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8주차가 되어져 갑니다. 성도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이야기한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그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 벌써 8주차가 되어져 갑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한국에서의 그 방역 체제를 통하여 그 확진자의 숫자가 50명 이하로 점점 안정세를 취하는 것을 그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의 감염 사태를 치유하시고 안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각기 예배드리는 처소는 다르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또 혼자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체들, 하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믿어지지만 세상에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 잘도 믿으면서 진리의 말씀들은 잘 믿지 않죠. 우리는 복음이 믿어지지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소식이 복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믿어지고 또 받아들여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는 말을 믿기 어려운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부활도 잘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85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그 상한 곳에 자기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하면 자기는 믿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받아서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원래 일반 명사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직장에 들어가는 소식, 대학에 합격한 소식, 병에서 고침받은 소식,
또 감옥에 갇혀야 할 사람이 사면받은 소식, 나라가 압제에 있어서 해방받은 소식,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우리 영적으로 해방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소식이 바로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282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될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벌은 죄를 범한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이지요. 도둑질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를 폭행했으면 폭행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벌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 대신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벌을 받게 하시고 대신에 인간은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이것은 구약의 유월절, 성막과 제사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펼치셔서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인간 때문이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당한 모든 슬픔과 고통은 다 우리 때문이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펼치셔서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인칭 대명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인칭 단수의 그라는 단어와 1인칭 복수의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10절에도 예수님의 고난, 죽음이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은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의 운명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죄 없으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인들은 그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바뀐 그 자리,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의 의미입니다. 성경대로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 십자가가 반드시 믿어져야 그리스도이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복음의 또 다른 핵심은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시 282페이지로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증거품에 대한 증거와 증인을 통한 증거입니다. 우선적으로 복음서에서는 이 증거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품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빈 무덤과 세마포입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
보통 증거는요,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결과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죠. 요즘에는 과학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데 옛날보다 확실하게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증거품을 통해 증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품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증인들의 증언을 더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무덤 중에 빈 무덤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시신을 훔쳐가지 않는 이상 시체 없는 무덤은 없는 것이죠. 무덤에 시체가 없으면 무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누가 그 무거운 무덤, 돌 무덤 문을 옮겨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여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아무 대책 없이 믿음으로 그곳에 간 것이지요. 가보았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로부터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을 가리켜 세마포라고 하는데 무덤 속에 세마포만 놓여 있었는데 시신을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까지 가져갔을 것입니다. 세마포를 시체를 뚫뚫 말아 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그거와 같았다면 세마포를 몸에서 풀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마치 이 누에가 누에고치 안에서 그대로 빠져나온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마포로 감겨져 있던 상태에서 그대로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세마포의 모습을 세마포가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도 빈 무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이나 세마포 같은 물품이라기보다는 바로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던 증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빙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성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성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의심 많았던 도마를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포함해서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또한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증인들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의 증거가 믿을 만한 증거인가? 바울의 증거는 입술만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이 결탄코 똑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미움과 살기로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이 유대 나라를 벗어나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서 그곳에서까지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만과 미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학벌과 출신과 모든 것이 많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많은 자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며 다녔던, 헛된 자랑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그 당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달라집니다. 가장 열정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된 것도 사도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그 헌신도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가 하는 열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걸 자랑했던 그 사람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참된 증인이 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의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결단코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완벽하게 변했다면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명령과 강요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복음만이 그 사람을 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변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오직 복음으로 은혜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기를 이 부활절의 아침을 맞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이만큼 변화된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됩니다. 공포 중에 공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그러나 그가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이후에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에도 끄떡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삶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열정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 갇히면서 옥에서 편지를 쓰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을 믿으신다면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인격과 신앙,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예수로 디자인된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다 함께 합독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뜻대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의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세계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는 사택의 정리와 1층 정리에 봉사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귀한 손길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되어졌고, 아마 이번 주는 1층 성전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일단 철거 작업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함께 합력하는 귀한 사업체 또 철거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집회를 하진 못하지만 성전의 뜰을 밟으며 새롭게 되어질 리모델링 되어질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개별적으로 올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유의 온라인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단 칸타타로 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렸던 그 목소리들이 참 그립고, 이 옆을 보면 우리 현악팀 늘 토요일날 모여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 현악팀도 보고 싶고, 또 각각의 자리에 있는 늘 고정석으로 앉아 계시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곳을 바라보며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또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길 기도하는 나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줄 압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50명 안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선한 기대를 갖게 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한 뉴스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여러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 방역과 안전에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시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만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위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